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함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어렵겠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부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중국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 큰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되신 분, 또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섬기는 장로님들 같이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그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야, 정말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이미 옛날에 다 겪었어. 그래서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또는 격려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요 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특히 신약에서 이와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죠. 그런데 이 바울도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 이게 들통나면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과거가 있거든요. 무슨 과거입니까? 그는요 엄청난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오지랖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지랖 넓은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바울을 닮았어. 그래. 바울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었냐면 그냥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이고 고발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제사장님, 다마스커스 그 외국에도 예수 믿는 작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한테 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잡아와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허락서, 그걸 받아 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지명은 다메섹이죠. 지금은 다마스커스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굴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아니, 지한테 무슨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지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교회의 엄청난 핍박자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울면 뭐 온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온다. 아이들한테는 호랑이가 공포의 대상이죠.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집 앞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애가 막 울잖아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호랑이가 온다. 이러니까 호랑이 깜짝, 내가 온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호랑이 온다고 했는데도 애가 계속 계속 우니까 꽃감 줄게 이러니까 떡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네, 꽃감.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호랑이고, 호랑이의 공포 대상은 꽃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포 대상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옛날 이름,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 그래서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러고도 남았죠. 애들이 막 울고 이러면 너 사울이 잡아간다 이러면 거쳤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엄청난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가가지고 내한테 맡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겠다.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엄청난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하면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 음성을 주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자기만 듣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밝은 빛을 보니까. 결국은 부축해가지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모를 리가 있어요? 부축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갑자기 사울이 오니까 사울이 자기도 잡히면 스데반처럼 돌로 죽일 게 뻔한데,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봤더니 눈에 그 생선 비늘 같은 게 덮여가지고 까만 자 흰 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기도해 줬더니 사울의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바른 진리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렸죠. 영적인 눈이 열렸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과거가 사라지냐고요? 여전히 그는 극악무도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법자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바트의 모험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신바트의 모험,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두문불출하고 움막을 짓고 살았겠죠. 아니면 굴 속에 살았든지.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저는 저보고 해석하라면 회개했다고 봅니다. 깊이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사기가 충청했던 그 사울이 풀이 죽어가 고향으로 왔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다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겠죠. 그랬더니 그 율법 속에 수백 년 동안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기록하고 적고 정리하고 점점점 바울 신학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13년째 되던 해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나바도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천성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옛날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던 사람,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함께 전도갑시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당신의 무고함을, 변화됨을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13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13년 만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뭐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7년 반 만에 교회가 됩니까?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됩니까? 몇 년이 되십니까? 뭐 몇 년 믿었다고 진짜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요,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행적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기적이 넘치고 정말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사역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바울도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성격이 안 변했어요.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 사람 들었을 겁니다. 마가가 이제 삼촌 따라 같이, 바나바가 삼촌인데 따라가지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맨날 찡얼찡얼거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있으면 참 힘들지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두 발 벗고 잠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천막에서 자는 거예요? 오늘 비박하는 거예요? 오늘 밥 없어요? 밥 없다. 그럼 언제 먹어요? 그냥 열불나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조카를, 그래 좀 힘내자, 우리도 다 같이 배고프고 다 같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걸음을 걸어가자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하고 이놈의 자식, 돌아가!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역을 못하게, 돌아가. 바나바 그럼 어린애한테 왜 그럽니까? 아니 이게 세상의 일이냐고. 주의 일로 왔으면 충성을 다하고 여기서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해야지. 지만 배고프나? 나는 배 안 고프나? 내 배는 배가 아니야? 야, 니만 뜨거워, 난 대머리야, 내가 더 뜨겁지. 니만 그럼 추워? 나도 춥지. 다 큰 줄 알았더니만 이놈 새끼가 난 너랑 같이 못해, 가. 그러고는 마가가 쫓겨났어요,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이런 성질머리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제 병원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눈물을 걸성걸성, 목사님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네, 제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였다면 상처받고 다 떠났을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고 뭐 누구 간에 가네,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것은, 내가 바울이 부러운 게 뭐냐면 바울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하고 전서가 쓰여질 때는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는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핍박해가지고 그 수장들을 잡아 옥에 가둘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힘은 없고 외롭고.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걸,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 나에게 속히 오라.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속히 달려갔겠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결혼 안 한 건 줄 알죠? 아들과 같았어요. 아들. 그리고 전도자로 함께 따라 나섰던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잘 나가다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고, 못해 먹겠다, 돈도 안 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겠다고 데살로니가 가버렸어요. 데마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갈라디아의 전도자. 훗날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져 옵니다. 바울 옆에는 그레스게 같은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를 말하자면 나의 동무요. 바울의 동무였다고 합니다. 디도가. 여러분, 바울 같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동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해보세요. 동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최성열 목사한테는 동무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그럼 니 내 동무야? 네. 욱주는 나의 신실한 동무죠. 그리고 너희를 귀한 나의 동력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바울의 동력자가 디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와, 디도가 이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구나.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갇혀 있는데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 있다고 합니까?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의사잖아요. 이 누가가 의리가 있어요. 다 떠나버렸는데 바울을 옆에 남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여러분 감옥이라고 우리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택연금. 네. 집안에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번에 완전히 거의 그 미얀마의 전석을 다 얻었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 수지 여사처럼 수십 년 가택연금 된 상태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는 하는데 바울이 밖으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남아가지고 장도 봐오고 밥도 해드리고 병치레도 하면서 누가가 옆에 남았어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래서는 누가복음 읽으면요, 야, 이렇게 세밀한 사람이, 세밀하고 치밀한 사람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부교육자들 중에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방에 들어오면 알겠지만 제 사무실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좀 정리정돈을 좀 해놓고 살기를 바래요. 근데 그분도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인 명부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교인 명부 찾고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교인 명부를 1시간째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놔뒀는지 몰라, 교인 명부가. 막 채가 이쪽 저쪽 막 난리가. 정말 힘들다. 당신이나 나나 정리정돈이 안 되면 큰일이라면서. 이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아닐까. 좀 정리정돈하고 살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대청소하는 날, 제가 좀 적극적이잖아요. 오늘 대청소 이러고 이제 내 방도 대청소하고 사무실도 대청소하는 거 쫙 됐죠. 이틀 지나가지고 교인 명부가 찾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또. 그런데요, 누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교인 여기요, 딱 교인만 딱 정리정리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폴더마다 파일마다 착착착착착 정리되가. 아, 나 이런 저 교육자, 부교육자 원해요. 박전사님 스타일이 어때요? 아직 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분도 나를 모르고. 정리정돈을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세밀합니까? 자료들을 다 모아가 역사적으로 배열을 쫙 해가지고 근거 있는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가가 1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났어요. 마가도 이제 성장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마가를 불렀습니다. 마가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런 인물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 밑에서. 그리고 두기고, 이 두기고도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 로마에 거주한 아시아인인데 고린도에도 동행하고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이런 걸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귀한 편지를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할까? 누구겠어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를 불러다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 네, 두기고가 편지를 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 네, 편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 예, 편지를 전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아닙니까? 동력자 아닙니까? 두기고가. 그리고 편지를 할 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보, 집안의 가보 이 말이 아니고요, 이름이 가보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곳에서 편지도 쓰고 글도 정리하고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분의 동력자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3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거론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바울의 오른팔, 왼팔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색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색적이에요, 이 사람. 구리 세공업자예요. 직업까지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구리는요 굉장히 값비싼 금속입니다. 구리로 세공을 해가지고 뭐 예술품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좀 장신구도 만들고 하면서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 거론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요 뒤에 관로해가지고 쓰고 싶은 게 이제 죽일 놈이다. 요걸 쓰고 싶은데 그건 뺐더라고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게 어디냐고, 순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면 반대의 말을 가리키고 그거 아니라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때도 있었네, 이런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지금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저는요 엄청난 비리 목사로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비리 목사. 뭐 이렇게 추산해서 잡아보면 수억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목사로 되어 있어요. 제발 수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이. 그런 수많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목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자꾸만 그가 들었던 거짓말 목사가 보니까 저 비리 목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마음에 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던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교인들이. 착하고 순진한 그 교인들이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그때 알렉산더가 정말 교회에 많은 해를 입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발 부탁인데 말하잖아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 나한테 와서 확인하든지 알만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진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데 그런 확인조차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를 홀딱 믿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엘리야처럼 성천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홀딱 안 믿고 사람의 말은 확인도 안 하고 홀딱 믿냐고요. 어린아이처럼. 뭐가 쉬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명석 따라다니는 여대생들 보셨습니까? 정명석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촌발로 하면 그보다 촌발 날리는 사람이 없고, 인물로 하면 정말 저의 발꿈치도 못 따라와요. 인물로. 내 자신 있어요. 에? 한번 정명석 쳐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거의 저 동네 이장님처럼 생겼다고요. 70년대 새마을 모자 덮어 쓰고. 그런데 이대 고대 뭐 서울대 여학생들이 막 줄줄줄 우리 선생님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그렇게 못 따라다닙니다. 맨정신으로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가 교회를 힘들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제가 거론한 사람들 보세요. 디모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데마, 또 갈라디아 전도자인 그레스게, 정말 자기의 동무 같았던 디도,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던 누가, 자기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가, 그 다음에 편지를 송달하고 편지를 전달했던 믿을 만한 친구 두기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까지. 바울 옆에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사람들. 사역을 하더라도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런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어리 있는 동무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이냐.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까? 말없이 묵묵히 전도하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레스게 같은 전도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동무 디도입니까? 아니면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누가입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가입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놀라운 편지를 전달해가지고 심부름 보낸 두기고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말하는 알렉산더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동력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나 마가와 같은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게 상급으로 우리한테 남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었다 정말. 너는 동무와 같은 사람이었다. 너는 어리가 있었다 정말. 너는 정말 내 사역을 위해서 네 재산을 내줬구나. 너는 네 달란트를 내줬구나.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훗날 나를 부르면서 성렬아, 너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인으로만 있지 말자는 겁니다. 교인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리 있는 동력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무가 되자는 거예요. 동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의 10대 예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예배 보러 오느냐, 예배 드리러 오느냐. 예배 구경하러 오면 매주 구경만 하다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아까 전에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정말 수개월 만에 왔어요. 수개월 만에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이 망하게 됐다.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왔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럴 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건 잘 안 되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슨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 때만 손을 들고, 그럴 때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자 하면, 계속 그게 반복되면 그게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듯이 주님 옆에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성장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이게 계속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제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불쌍한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 떨어지면 그것이 내 성장이 안 되지만 끝까지 붙어서 그 환난과 그 시험과 싸우고 이기면 우리가 아주 여물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거기에 걸맞는 은혜도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맡기면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아무나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왜 저 사람들한테 회개를 맡기냐고. 그럼 내가 그랬죠. 아니,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개를 맡기지. 그러면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아무나 맡겨요? 지나가는 아저씨 잠깐만요, 헌금 좀 맡아주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교인들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고 능력을 맡기고 어떤 권세를 맡길 때도 이렇게 여물어져서 성장해가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해라 하고 바로 쓴 게 아니죠. 13년 동안 그를 여물어서 제자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열방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부탁입니다. 이거는 저도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제가 신으로 보이나요? 신이에요? 인간이죠. 저도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근데 뭐 목사가 무슨 말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너무 죄송해요, 상처를 드렸다면. 근데 저도 상처받거든요. 나는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인간입니다. 목사를 이상화시켜서 하나님 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 아내한테 받지 못한 사랑 목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줍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목사가 못 줍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무시, 뭐 또 이런 받지 못한 사랑, 인정, 목사가 그걸 다 못 챙겨줍니다. 목사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목사는 뭐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도 죄를 짓고 목사도 실수를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아, 목사님도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이죠. 다만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동무가 필요할까요? 니는 동무가 필요 없어,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도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어리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저에게도 두기구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저에게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해가는 거죠. 교회가 목사 혼자서 잘났다고 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목자한테도 목자가 혼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죠?
우리 한반석 집사님은 이수경 목자에게 어떤 분입니까? 알렉산더 같은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한 두기고 같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목자에게도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정교회가 목자 바나바만 잘한다고 됩니까 이게? 우리 목자님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우리가 뭘 해갑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준비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괜찮죠. 다 없죠. 쇠 빠져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 목자 혼자고 바나바 혼자고. 그러니까 못 해먹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모두에게 바울의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연합교회가 강력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열방 가운데로 펼쳐가기 시작하고,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영향력 있고 이 지역에서도 그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발 부탁인데 데마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이 사람들이 함께 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죠. 내가 약장사입니까? 약장사는 혼자 하잖아요. 뺨 주머니에 뭘 넣고 툭툭 치면서, 이게 계룡산에서 왔어, 계룡산에서 찌르면서 약 파는 거예요. 약.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대전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차 기다리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가봤더니 약장수가 이런 거 목에 메고 여러분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제가 가가지고 뭐 한참 서가 보다가 차 놓칠 뻔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이 부흥이 계속되는 거예요. 약장사가 부흥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물론 좀 그런 삘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구약 신약을 팔잖아요. 그런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울의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또 주님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과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